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은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 역할을 합니다. 두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에 마지막까지 구원을 얻도록 인내하라고 격려합니다.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5절에서 7절은 두 존재 사이 끝날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끝날에 대한 말씀을 간수하고 봉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5절 이하의 본문은 이전까지 본문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두 명의 천상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두 존재는 강의 양편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강은 환상을 보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순념과 순념소, 뿔에 대한 환상을 보는 곳이 을레 강변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풀어주는 가브리엘 역시 을레 강변 언덕에 등장했습니다. 10장에서 다니엘이 가브리엘의 환상을 보았던 장소 역시 히데겔 강가였습니다. 강가에 등장한 두 존재 가운데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물은 것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존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던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존재가 끝에 대해 풀어주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가브리엘일 것이라 짐작하게 됩니다. 그에게 질문하는 존재는 8절에서 다니엘을 묻는 것과 내용상 동일한 것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처럼 보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는 어느 때까지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모두 깨어지기까지라고 대답합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는 구체적으로 3년 반이라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정해져 있으며 아무리 길고 어렵다 하여도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성도의 힘이 강력한 박해와 핍박에 의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의 조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날에는 내 복을 누릴 것임이라. 8절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다시 질문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왜 세마포 옷을 입은 존재가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자신이 깨닫지 못함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언급과 디은 풀이는 독자와 천중을 향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말씀, 성도의 건세가 깨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명료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함으로써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주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그 의미를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질문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신뢰하라 같은 정답들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주어지고 그러한 정답들은 우리 질문을 어느 정도 봉쇄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과 연관하여 질문되고 다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한 기회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의문들을 탭을 위에 올려놓고 질문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직접 똑똑히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끝날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은 가라 라고 말합니다. 끝날에 일어날 일을 묻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대답은 가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모든 말씀들이 간수되고 봉합되었다는 언급입니다. 간수되고 봉합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날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 이르시는 명령이기도 할 것입니다. 10절에서 보건대 한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한란이 사라짐으로 인해 회복해지는 것이라기보다 한란을 통해 연단되고 부정하였던 데에서 정결케 되는 데 있습니다. 한란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여 정결하고 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끝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끝을 맺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복됨은 한란이 아니라 한란을 통해 단련됨입니다. 반대로 악한 이들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땅에서 성할지라도 그들은 참으로 하룻밤 꿈과 같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이들은 이 모든 일의 끝이 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할수록 더욱더 그들은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 임하는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그들의 악 속에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악인의 반대말이 지혜 있는 자라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다니엘서 전반에 걸쳐서 꿈과 환상의 풀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지만 다니엘서는 환상의 중요성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적 체험과 꿈을 강조하는 책도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지식이며 이를 통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식이 있을 때 악이 아무리 번성하여도 오래가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되고 대세와 주류를 따라 사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은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악이 극성을 부리게 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보이는 신호일 뿐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고 그 강력한 위세와 세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 전체를 장악하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함과 압제는 도리어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보여주는 징조일 뿐입니다. 1290일 혹은 1335일로 표시되는 날짜를 매우 구체적 특정 기간으로 풀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설령 이 날짜가 특정한 기간이다 할지라도 현재 다니엘서가 기독교 역사에 정경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기간은 상징적 기간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악의 기승은 그 마지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가 간영하고 제약이 세상을 가득 채워도 악의 날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몫을 누리게 하실 날이 올 것이므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마지막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끝, 마지막, 결국 등 종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있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세마포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강가 양쪽에서 질문을 주고받은 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선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종말이 있다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세계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적 세계관으로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은 신에게 벗어나 최대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언약적, 유실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다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창조의 완성, 즉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 본분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종말론적 신앙이 약해진 데에서 기인합니다. 종말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다니엘처럼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